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의 다양한 음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난주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누었고, 지난주 나눈 말씀들을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설교를 시리즈로 하기 전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일단은 위험한 부분이 직통 계시의 부분입니다. 다 직통 계시, 이단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서 책도 쓰고 경전도 내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또 잘못된 하나님 직통 계시에 있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너무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인 신앙인을 양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각과 이 지성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모든 결과와 판단,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를 말하기 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오늘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시대,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는 징조 또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시대다, 그 시대적인 특징을 그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그 자체가 타락한 시대임을 나타내는 징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리즈를 우리가 공부하고 듣기 전에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그 듣겠나이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귀로 듣고 그냥 흘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듣겠나이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 그러면 어떤 신비한 무슨 신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신비스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을 사실은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어제 카와시는 참 그 은혜였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카와시 했지만 저도 비를 다 맞았죠. 일기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은 카와시 하는 날도 날씨가 좋아야 되지만 그 다음 날 날씨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 날 날씨가 비가 온다고 예보되면 잘 차를 안 닦잖아요. 비 맞을 건데. 어제 날씨도 뭐 사실은 지부둥하게 이렇게 흐리게 시작해서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로 시작했죠. 우리가 8시 반에 사람들 모여서 9시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차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차가 안 들어오는 날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차가 좀 깨끗해져요. 닦을 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차를 닦고 안에 우리는 인도우도 또 청소하니 그거 좋잖아요. 안에 또 깨끗하게 닦고 뭐 어쨌든 차를 우리 교회 차를 이렇게 열심히 닦고 아이들이 그 카워시 하러 왔으면 이 차가 많이 들어와야 또 신이 나잖아요.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전에 거의 안 들어왔는데 오전 거의 뭐 조금 시작할 때 우리 카와시 이렇게 또 광고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신나게 뛰어와서 누가 100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100불을 지나가면서 불쌍하게 보였는지 뭐 마음에 감동이 됐겠죠. 그래서 차 창문을 내려서 100불을 주니까 아이가 그냥 100불 처음 받아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와서 누가 100불 줬다고. 사실 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그런데 저는 그 100불을 보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대부분 다 아이들 아니에요. 어제는 또 카와시 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그냥 매달려 갖고 차 한 대에 막 6, 7명이 닦는데도 차는 안 깨끗해지고 애들이 그냥 노니까 같이 사진 찍어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같이 너무 그렇게 조그마한 애부터 시작해 유치원생부터 시작해갖고 어른들까지 목사까지 매달려갖고 차 닦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게 우리 막 한 차에 매달리니까 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차가 안 들어오고 야 오늘 이거 날씨도 사실 비가 온다고 예보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펀드 해야 되는데 없으면 너무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이 하나님이 선교하는데 아이들도 시간 내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곧 시작할 때 곧 전부 낙심할 쯤에 100불짜리를 하나님이 건네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원 메시지로 들렸어요. 저는 응원 메시지. 하나님 응원하는구나.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야 그렇게 10명만 잡으면 오늘 카와시 끝낸다 내가. 10명만 천불만 모아. 그랬더니 아이들 처음에는 이거 들기 제일 싫어해요. 차 닦는 거 좋아하지 이거 카와시 외치는 걸 싫어한다고. 근데 그 100불을 받은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목소리가 커졌어요. 달라졌어요. 거기서 그냥 그 이후로 안 들어왔죠. 물론 끝까지. 그러나 어쨌든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차도 안 닦고 그냥 100불을 좋은 일을 한다고 주니까 그게 나는 하나님의 응원 메시지 같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3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날씨가 오후부터 좋아져 갖고 2시간을 자진해서인지 강요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장을 했습니다. 1000불은 넘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어제 500불도 되기 힘든 날이에요. 어제 날씨는. 근데 마지막 차가 또 100불을 더 주는 거예요. 마지막 차가. 그래서 1200불이 채워졌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 모금액도 물론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 모금액 돈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보이는 역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모금액도 중요해요. 펀드를 하면 일단 모금액도 모여야 돼. 무슨 행사를 하면 사람도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돈이 100불 모이나 200불 모이나 사람들이 몇 명 모이나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펀드 하면 많이 모여야 되고 행사하면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펀드도 사실 꼭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어쩌면 뭐 그냥 헌금하거나 도네이션 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한 번 펀드 할 때마다 보통 한 1000불 정도 하는데 그리고 3번 하면 3000불이고 4번 하면 4000불. 우리 교회는 뭐 돈이 있기는 없기나 어쨌든 4000불 목표라 그러면 모아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넘치게도 아니고 작게도 아니고 딱 그만큼 모아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근데 그렇게 하면 편할 텐데 왜 우리가 펀드 이런 아이들하고 일을 합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죠. 이런 펀드레이징 행사를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하는 그게 몸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원주민 선교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 자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 참여하고 펀드 행사에도 참여하고 자기들 학교 숙제도 있지만 뒤로 미뤄가면서 우리 아이도 뭐 어제 숙제 그 그룹으로 하는 과제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어제 밤 12시까지 가서 있다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잤다가 또 아침에 일찍 가서 또 펀드 하고 이렇게 왔어요. 기특하죠, 뭐 그런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이게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백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잠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여주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너무 가난해서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양식으로 들려주셨어요. 먹여주셨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게 물질이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그거는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우리도 돈이나 선물 혹은 음식으로 목소리를 대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단지 목소리에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면 아니면 그 사람이 필요한 돈을 건네줄 때 그건 음성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음성이에요. 음성. 사랑의 음성, 강력한 사랑의 음성이죠. 하나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이스, 목소리로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냥 뭐 아무데나 들여다보고 말했다고 말한 게 아니죠.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었을 때 내가 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니까. 헨리 블랙커비가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 이 두 목사 부자지간인데 두 사람이 공저한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그 책을 참조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영어로도 있고 한국말로도 있으니까 저는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교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용하는데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해요. 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무 환호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강의를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미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양극단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든 거죠. 저는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은 성경 말씀이라도 잘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은 무의식 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스킵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 지금 현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그냥 우리도 자기도 몰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으면 그걸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 맞구나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무리하게 가져와요. 자기 경험에 막 맞추려고 말씀을 가져와서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게 성경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우리 경험이 성경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의 경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 또한 성경에 의해서 점검되고 확인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하면 이게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별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다음번에 제가 영적 이 음성의 분별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최소한 음성이 3가지 음성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요. 실제로 정말
제 선배가 경험했고 또 여러 사람이 경험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옆에서 본 건데, 이거 시급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한 여자가 막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 모르죠. 그 건강한 신앙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같이 신앙생활 안 해봤으니까. 한 자매가, 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선배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도망 다닌다고, 그 여자로부터. 이야, 그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당신은 내 남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해보라.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했다. 근데 그 정도는 좀 약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유부남을 결혼 이미 했는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야, 또 거꾸로 이건 제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인데, 영적 지도자 중에서는 결혼했으면서 처녀를 하나님이 부인으로 삼으라고 했다고, 문성명 같은 통일교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야. 자기 아내로 붙였다는 거야. 자기 남편으로 붙였다는 거야. 자, 여러분, 자,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런 경우는 금방 구분 가죠. 성경 말씀과 위배되잖아요. 결혼한 유부남에게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음이라고 그러지. 성경 분명히 간음이라고 말하지,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신병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참 오래된 일인데, 그 정신병을 앓는 자매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오늘 옛적에, 이건 구약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그냥 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 전과 그 이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는데, 이걸 다른 번역서, 여러 개 번역서를 보면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음성이라고 하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이스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는 음성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난 이후에 하늘에 무지개를 달아주셨죠. 하나님 음성이에요. 보이는 음성이에요. 무지개는. 우리 주위에 보이는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단지 성령이 감동하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힐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졸졸졸 시낸 물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사고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실패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한다 그랬죠. 여러 경로로 말씀한다 그랬죠. 그전에는 질병을 통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말했는데 못 들었거나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자꾸 바꾸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알아듣는 것, 그 사람이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몸이 상하고 완전히 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이렇게 구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요셉, 꿈,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꿈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꿈으로. 또 하나님은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말해요. 천사 중에서도 이제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수두룩합니다.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고 다니엘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약에 와서 마리아도 요셉도 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대신 전달하잖아요. 천사를 그래서 막 사람들 신같이 받들기도 하잖아요. 나라마다. 근데 천사는 메신저일 뿐이죠. 역시 구약에서도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 예언자, 프라핏,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39권 중에 17권, 구약의 마지막을 차지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선지서잖아요. 다 선지자들이 한 말이잖아요. 다 모아놨잖아요. 말라기까지 전부 다.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말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신통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선지자 그러면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갖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점 보는 사람 같이 생각해요. 예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해서 뽑아 세운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또 전달하는 방법 중에는 환상이라는 방법도 있었죠.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도 환상을, 그래서 구약에 뭐 에레미야다, 에스겔이다, 다니엘이다 보면 전부 환상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상. 지금도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내가 안 봤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영적인 거 아니라도. 근데 뭐 영적인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환상을 통해 말해요. 지금도 여전히 환난과 핍박, 특별히 구금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경로가 환상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직접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환상. 제가 한번 금요일 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찢어진 베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선교의 아주 뭐 필독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굴산 에스드라는 이 책인데요. 파키스탄 모하메드의 피를 이어받은 이슬람 정통 가문에서 태어난 여자예요. 굴산 에스드가. 근데 이 에스더가 태어나자마자 5개월 만에 장티푸스를 알아가지고 한쪽 팔하고 한쪽 다리가 장애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끔찍히 사랑해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영국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메카, 그 모슬림이라면 성지 순례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메카까지 순례를 한다고. 근데도 고침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그게 19살인데 그때 이 굴산 에스더가 이 코란을 읽습니다. 아버지가 코란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코란을 읽다가 코란에도 보면 예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같이 절대 신이 아니지만 예수가 나와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저는 이 책을 뭐 정독해서 한번 읽고 또 대충 이렇게 몇 번 읽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꼭 마치 다메섹에서 사울이 만난 것 같이 네가 거기서 알고자 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자신을 계시해요. 그리고 그 에스더가 그 희한한 자기가 그 방에 그 빛이 찬란하게 들어오면서 자기 그럴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자마자 에스더야. 원래는 에스더가 아니에요. 이름이 굴산 화상가 뭐가 하여튼 근데 박사님 내게로 와라 그래요. 내게로 와라.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내게로 와라. 그런데 신기하게 걷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장애가 고쳐져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너무 좋아해. 갑자기 19년 동안 걷지 못하던 여동생이 걷게 되니까 오빠가 너무 좋아해. 너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났니? 그러니까 이 굴산 에스더가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처음에는 그냥 동생이 낳은 거 집안의 경사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자꾸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데 결국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총으로 죽이려고 하다가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망명해서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환상을 통해서 저분뿐 아니라 수많은 무슬림들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어요. 실제로. 요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줬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이 구약을 보면 특이한 것은 이런 선지자가 정상적인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면서 막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나, 분별법도 구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분별법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런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설교도 하나님의 음성의 한 통로예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또 세미한 음성으로도 직접 말씀하시죠. 사무엘이나 엘리야처럼. 엘리야야 사무엘아, 하나님이 세미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음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또 구약의 음성 중에 하나는 기적입니다. 미러클, 사인,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음성 중에 하나였어요. 모세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거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갑자기 태양이 없어져 버리고 3일 동안 캄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게 이 재앙 기적도 음성이에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고쳐진 기적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지.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사울을 부를 때는 공적으로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신기한 방법으로 사울아 하면서 불렀어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한밤중에 사적으로 아무도 몰라 부르는지 사무엘에게만 세미하게 조용하게 불렀어요. 또 특이한 재밌는 기사가 또 성경에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시험이 이런 시험도 나왔어요. 성경에 짐승이 말한 곳이 어디 있는가 이래가지고 짐승, 뱀이 한번 이야기했고 나귀가 이야기하잖아요. 거짓 발람 선지자가 자꾸 잘못된 길을 가니까 타고 가는 나귀가 갑자기 그냥 야 너 좀 내려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타고 갔던 나귀가 갑자기 그냥 화를 내면서 자기 채찍질을 자꾸 하니까 왜 안 가냐고. 야, 하나님이 저기 죽음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너 같으면 가겠니? 이 나귀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됐는데 말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준비가 돼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자마자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말은 안 했죠.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훈련받고 난 후에 그 음성,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실컷 받고 이제 아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네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 말하잖아요. 40년 동안 말을 안 했다니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니까요. 40년 지나서 모세가 준비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워서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나라를 구하라는, 그 많은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제자들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묻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참된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믿음의 분량만큼 듣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한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같이 대면했다 그랬잖아요. 모세에게는 숨기는 게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그 많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숨기는 것 없이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막 듣고 싶어, 그냥 너무 호기심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했다고 생각해봐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준비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여자들도 말하고 싶어가 입이 건질건질한 것처럼 하나님도 말하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말하고 싶어 하시는데, 들려줄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늘나라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듣기 전에 여러분, 이번 달 6월 달에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그죠? 신경 잘 안 쓰죠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데 한 달 말씀 꼭 외우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가까이 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에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뭐 길게 설명할 지금 시간은 없습니다. 이건 최종 선언이에요. 최종 선언.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위가 있잖아요. 다른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선포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와서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지금 신약 시대라는 것은 지금까지 연결되는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까지 보내서 말할까요? 알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음성은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 이 성경에 기록된,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패턴들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많이 말씀하시니까 이걸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아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없는 패턴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정해놓은 법을 뛰어넘지는 않으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단이 발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새롭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사도행전 29장을 적고 계시록 23장 24장을 적고 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계시는 여기서 끝이에요. 완성이에요. 완성된 책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정해놓은 이 말씀의 법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위기에서 탈출하고 사단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얻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영생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총들을 누리는 복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